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1에서 24장, 회복에 관련된 25에서 48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에서 3장은 에스겔이 받은 선지자의 소명, 4에서 7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상징적인 행동, 8에서 11장은 성전 환상과 하나님의 떠나심, 12에서 19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및 비유들, 20에서 24장은 남유다의 반역과 심판, 25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33에서 39장은 회복의 예언, 40에서 48장은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새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에서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에서 3장,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면서 자신이 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엄청나게 강한 북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짙은 구름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조하는 구룹 천사들과 바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전능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가 보호자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전능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에 많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기껏 하늘이 열리고 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것은 모두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패역한 그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7일 후에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악인이나 의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즉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에게 에스겔 자신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포박을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답답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에서 5장.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지자의 상징 행위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 행위에 담아 전함으로써 청중을 하여금 참여케 하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절실하게 듣도록 합니다. 에스겔은 부드러운 벽돌 위에 도성의 윤곽을 새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의 포위를 표현합니다. 축대를 쌓고 성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쇳덩이를 설치하는 상징적 행동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좌편과 우편으로 눕는 날수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 동안 죗값을 치러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포위, 그리고 포위 기간 동안의 기근, 멸망과 포로 기간 등 1년의 심판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6에서 7장입니다.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 산하에 내린 심판 선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귀중한 이스라엘 산하에 칼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산하 곳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7장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파멸을 선언합니다. 심판의 선언을 구체적인 범죄에 적용합니다. 첫째, 몽둥이와 교만의 범죄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몽둥이는 포악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둘째, 전쟁 준비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군사력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거절로 간주하여 불경스럽게 봅니다. 셋째, 축적된 재산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자들의 행동 양식 중에 두드러진 특징은 만몬에 대한, 즉 물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넷째,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음을 지적하며 더럽힘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집을 점령하고 성전도 짓밟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시간을 끝나고 더 이상 안전과 평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 없는가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